오늘 이따가 선교 헌금을 우리 하시는 분, 우리는 다 하는 분인데 기쁘게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는데 매해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The Mission, 이라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미션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 중에 4가지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선언에가 이 비전 스테이트멘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 살아난 것이 과연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살아날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까 했는데 살아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500명과 그리고 갈릴리아 모든 제자들과 도마와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처럼,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고 그런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영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육체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이 너와 함께 한 것을 땅끝까지 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의 권능을 받고 유대야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내가 내 그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가 11명이 시작했던 그 제자들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계속 일어나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인천까지 완 교회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몽골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러시아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곳곳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부탁하고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선언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것은 다시 오시려는 것은,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를 보면, 3가지 약속을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게 올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저 개인적인 말씀을 참 나눠서 죄송하지만, 바로 오늘 12일이, 우리, 저희 어머니, 개인적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4주기가 오늘인데, 이렇게 보면은, 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야, 경남아, 그러니까는 강단에서 서 있을 때만 말하는 거로만 살지 말고, 강단에나 산 가운데 동일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참 이 강대상에 서나 그러면 생활 속에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부탁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눠진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야, 너희들 진짜 내가 마지막 너에게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내가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내 인생에 살면서 고난과 경험과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그 명령을 점점 매해마다 이렇게 지킬 때가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하고, 내 제자가 되라면 제자가 되고, 전도하라면 전도가 되고, 그러한 것을 지키는데, 근데 이렇게 내 혈육을 보면은 우리 딸은 안 지켜요. 아직 젊으니까는.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참 아빠 우리 딸이 그러더라. 아빠는 나는 아빠 닮았어. 옛날에 아빠가 청개구리였지 나도 청개구리야 하고서 그랬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본질은 그 명령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상가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보살피면은, 주님 오늘 말씀 주신 명령을 참,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이 선교 이제 서빙고에 가면은 이 모퉁이 돌카처럼 우리의 마태복음 28장이 적혀 있습니다. 기둥에 이렇게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표가 하영주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오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절이 없을 것이고, 세례식도 없을 것이고, 연결 예배도 없었을 것이고, 이 명령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의 알펜셀라와 언더우드와 그리고 머페트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지요.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는 다시 오신다 하고 그거를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라고 하면, 미셔너리라고 걸면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로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자기의 가족을 짧은 시간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위하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순간순간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람 이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에바다 했을 때 열렸으며 달리다 금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의 기적과 이적이 있고, 물 위에 걸어가는 사건들이 하지만은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기, 이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항상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권세가 이제는 그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말하고 부활의 능력을 심어준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영어로 보면 for by him was created. 이게 참 놀라운,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참 그 평화를 갖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에이브라임 링컨이 뭐라고 말하냐면 by the people, to the people, for the people. 같이 말했잖아요. 이 말을 했어요. 존 F 케네디는 또 이 같은 말씀을 갖고서 Do not ask what the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the country.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너희가 나라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한 것이 존 F 케네디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잡고서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에 있는 로버트 레넌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Do not ask God what you can do for you, but ask you can do for His kingdom. 누구죠? 인천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달라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주고 하늘의 권세까지 줘서 여러분들이 참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 권세로 인하여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보다도 담대하게 그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이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둘이 사랑해요. 젊은이들이 사랑하지만은 같이 다 사랑하지만은 같이 살 때에 결혼하고 사는 거하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같이 사랑해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동거고, 그리고 같이 살아도 사랑하면서 결혼하고 사는 것은 부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증인들 앞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그 많은 증인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을 갖다 참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니카요 수메라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최대의 명령을 갖고 있는 이것이 엄청난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명령에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에 이런 제자들에게 비겁하고 변덕스럽고 큰 소리 잘 내고 뒤돌아서면 딴짓하는 제자들에게, 젊은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지금까지 이 지상명령을, 그 Great Commission, 놀라운 지상명령을 그 제자 11명에 준 예수님을 볼 때에 대단한 믿음이고 신뢰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실천 가운데서 제자들이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것이 마태서부터 베드로서부터 나다니엘서부터 안드레서부터 이런 많은 제자가 오고 온 이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의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9장에 우리도 써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이름도 사도행전 29장에 써있다. 마귀야, 들어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시작한 그 형편없고 엄청나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바로 돌아설 것 같은 제자들도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엉망진창이었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나눌 수 있게 한 그 특권, 이러한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생아 축복 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부부들이 애들을 많이 낳고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고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그리고 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면,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세상의 거짓을 알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 복제하는 것이, 이것은 부자연적인 것을 알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동성애가 왜 부자연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핵무기라는 것을 만든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추럴 오더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며 우리가 성도들의 살아가는 우리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은 imperative, 이것은 명령사예요. 내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창조주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 대신 미워하고 용서 대신 복수를 하고 철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미국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끔 부르던, 이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할 때, 그런 찬양이 있어요. They will know us by our love. They will know us by our love. They will know us by our love. Just one way that is said, that we are His. They will know us by our love. 우리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에 알리세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키를 좀 낮춰서 이게 B 플랫 키인데요. 지루해 주세요. B 플랫 해도 되고요. 우리 한번 한국말로 이거를 한번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에 알리세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할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에 알리세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생각할 때 이 노래를 계속 불러줘요. 계속 불러주면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은 우리는 선교해요. 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꽃이에요. 제가 작년 동안에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한 말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인생의 맛은 누가 맛을 내냐 달려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인생의 맛은 누가 달려있느냐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맛을 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것도 인천에 오늘 이렇게 있는 어느 목사, 로버트 목사가 말한 것인데 신앙의 맛은 선교 안에 있다 그러죠. 선교를 가보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선교를 가보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의 이데올로기와 자기의 그 교훈 안에서 자기 의에서 빠져 있어요. 선교를 가야지. 자기 언어가 없고, 언어가 부족하고, 자기 위치가 부족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이게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꾸서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것은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우리는 다 우연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자라고 있고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는 창조 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사람이 그냥 다른 동물과처럼 아메바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부어줬고 후 하고 나왔고 네페시카이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진화되는 것을 보다도 생명의 은혜가 있고 창조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내가 머리 아프면은 약이 있듯이 내가 관절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내가 통풍이 있으면은 약이 있듯이 내가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이 있듯이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는 약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의 본질적인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으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게 보면 그를 집에 모시는 자. 아브라함이 사람 3명을 갖다 지나갈 때 봤을 때 그게 천사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 그를 대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건데 왜 아브라함만 그렇게 눈을 떴을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모시고 그럴 때에 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영접하는 자,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영접하는 자.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엘라본이라는 말인데, 엘라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의 인간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포도원에 9시에 들어왔고, 12시에 들어왔고, 3시에 들어왔고,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하루에 싹을 준 것처럼, 그리고 또 같은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그 기름을 따로 병에다 준비한 것처럼 이것을 동일한 같은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자, 엘로본 하는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것이, 이거를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전 세계에 237개국이 있습니다. 인구가 75억, 언어가 6,900, 종족수가 16,226여 개, 미전도 정직에 700개.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28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인천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로 나갑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그냥 이렇게 목회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모든 피곤이 필요해지고 주님의 마음도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그 순간들이 아닐까. 우리는 아직 이렇게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역사를 보면은 이그나시오 로여나 프란시스코 하비에나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나 아도니아 저스나 시티 스터스나 사무엘 모페트나 지미 엘리어트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곳곳곳마다 역사를 이루어지는 히스토리, 주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교 아버지 도널드 맥가버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en like to become Christians without crossing racial, linguistic or class barriers. 무슨 말이면 사람들은 인종, 언어, 계급, 장벽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벽들을 한번 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우프 윈터 박사님의 그 윌리엄 캐리 미션 for Christ라는 그 인스티튜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God's purpose is single purpose with three distinct directions toward the God, toward the people, and against the evil.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 뚜렷한 방향을 가진 단일 목적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악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야 되죠. 근데 저는
참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첫 번째 순교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과 의사 하시다가 중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침에 온 교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는 박승철 선교사님이 순교당하셨다고. 그때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전에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러니까는 항상 부르던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제가 이걸 같이 볼 때 울으면은 양소해 주시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요. 항상 이 찬양을 했어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에 드린 후에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분을 계속 이 노래를 하시면서 선교지에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다는 말은 주님 앞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찍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어떻게 들으면 세상에 볼 때는 슬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영광이며 놀라운, 우리가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축복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선교가 쉽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넓고 깊고 높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